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랴,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고 아사랴, 요사밧, 하난, 불바랴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산간지대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 은매화 나무까지, 야자나무까지와 또 다른 활엽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의 지도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이서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라자 아울리치 잘 다녀왔고요. 저희가 다녀온 동안에 세계적으로는 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니스에서 트럭을 사용해서 큰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그 이스탄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또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두 지역 모두 이슬람 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곳 모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희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무슬림은 무조건 위험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각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도 카자흐스탄의 무슬림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느끼게 된 것은 그들과 우리가 하등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슬림에도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 가운데도 형제를 아끼고 사람들을 케어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람 전체의 아이콘이 되어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아랍 사람들이 전부 다 낙인이 찍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민족인 것처럼 혹여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낙인이 찍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슬림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와 적대와 시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저희 나라가 무작정 문을 열 수도 없을 것이고 무슬림에 대해서 아주 관용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민족이나 한 종족이나 한 인종을 무작정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무슬림의 사람들과 또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CH630이라는 작은 청년부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좀 다르게 해봅시다. 조금 더 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 IS를 비롯한 극단적인 어떤 폭력적인 이슬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다수의 선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과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생자들과 무슬림 민족 양쪽을 위해서 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종교가 다릅니다. 이념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턱대고 한 민족을 낙인 찍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갈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 그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스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희생당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어떻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프랑스와 또 이스탄불에 하나님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수행위가 서로를 향해 촛불을 겨누고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니스에서 일어났던 테러는 다른 테러와 다릅니다. 하드 타겟이 아닌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한 테러였는데, 군인들이나 정부 요인들을 대상으로 한 하드 타겟은 사실 일반 테러로 규정하기에는 분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니스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전쟁이나 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일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겟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한 테러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IS와 이슬람 안에서도 그것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일반인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과 아무런 상관없는 민간인들에게 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민간인들과 어린아이와 약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지만 하나님 위험해서 갈 수가 없고 국가에 폐를 끼칠까봐 또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저 이슬람의 세력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하나님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이 아픈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사랑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분별해야 하고 무슬림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영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하는 하나님 영적인 분별이 민감해야 되는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와 증오 속에서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것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증오를 뛰어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이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죽였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할 자신은 없지만 증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거룩한 영적인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지 목사임에도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고난을 당한 당사자가 해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난은 그 고난을 겪은 당사자의 해석이 일어나기 전에 함부로 제3자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미가 드러나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니스에서 왜 그런 희생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에게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니스에 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안타까운 테러의 희생이 되었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정의 고통을 겪어보니까 고난은 남들이 해석해 주는 게 상당히 큰 무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무슬림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시리아의 난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의 난민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은 혹시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상이 깊게 뿌리 박은 독일과 프랑스가 시리아 난민을 받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라면 한 명의 테러리스트 때문에 9,999명을 외면할 수 있겠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한 명의 테러리스트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9,999명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생각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는 더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보를 하려고 하겠지만 아마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안전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난민들을 수용해야 되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나라들도 정말 고민이 될 텐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무슨 프랑스와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린 만큼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날에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울리치를 잘 다녀왔어요. 6시간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비행기 타고 6시간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카자흐스탄의 타라즈라는 지역이었어요. 처음에 카자흐스탄을 선정했을 때 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들어서 저는 몽골처럼 되게 시원할 줄 알았어요. 중앙아시아는 굉장히 시원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도착했을 때 온도가 41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가 버스를 타고 주로 이동했는데 대부분의 버스에는 에어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는 모든 곳마다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방불케 하는 열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체력을 과신하며 밖으로 나갔지만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서 모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코피가 나서 막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막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담당 교육자로서 굉장히 건강한 척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차를 탔는데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막 도로들이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더한 칼치기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 기사님 옆에 앉았는데 안전벨트를 오랜만에 정말 단단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벨트는 있는데 벨트를 끼우는 버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벽에 도착한 카자흐스탄에서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6시간의 운행 중에 거의 4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동안 못 다했던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멀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차가 거의 꽁무니까지 붙었다가 이렇게 추월을 하는데 저는 추월을 하길래 옆 차선으로 추월을 하는구나. 추월을 하는 순간 알게 된 것은 반대쪽에서 차가 오는 그 2차선 도로였다는 것이고요.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데 그냥 손으로 잠깐 멈추라 그래서 그쪽이 멈추고 나면 차가 빠져나가는 광경을 보며 한국에서 운전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겸손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멀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미가 나는데 차가 너무 격렬하게 달리니까 잠은 오지 않고 잠 못 자는 상태로 계속 멀미가 나는데 지체들한테 이렇게 그거를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들이 이제 막 도착하는데 잠자다 깨워서 저기 막 별들이 비춘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러는데 조용히 좀 해봐. 나 멀미 나니까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앞에서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멀미를 하면 사람이 정말 기도가 깊어집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면 왜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기도하는데 진짜 멀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아울리치를 시작했는데 정말 아울리치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정말 큰 마음의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카자흐스탄에 가서 서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슬람의 땅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이 나라로 돌아왔을 때 너무 많은 일들이 나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도 되었습니다. 서울을 생활 무대로 하는 사람들의 리포트를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무려 63시간을 일한답니다. 63시간은 이집트 카이로와 함께 조사된 바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사람들을 조사한 건데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반. 주 2.8회 동호회 모임이나 술 모임이 있고요. 취미 생활은 보통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 1.8회 운동을 하는데 주 1.8회 운동. 이게 의외였어요. 1.8회나 운동을 하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운동을 하나? 일주일에 6번씩 운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평균이 좀 올라갔다고 하고요. 평균 215명의 메신저나 페이스북 파트너 친구들이 있다고 하고 200명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5시간 정도. 연애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7시간 정도 데이트를 일주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인이 있는 경우에는 7시간씩 데이트를 하지만 부부인 경우에는 대화를 하루 평균 15분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도 15분. 제가 한국에 와서 일정들을 쭉 기록하면서 보니까 제 플래너 어플리케이션에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빡빡한 플래너를 보면서 자랑하는 민족이 한국과 일본, 중국 사람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 이렇게 일정 많어 라는 게 사람들이 야 진짜 바쁘구나, 그걸 칭찬처럼 생각하는 민족 몇 개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빡빡한 플래너는 한국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 삶 속에 우리의 여유가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빡빡한 플래너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지도와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설령 대답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딱히 말할 게 없는 사람들이 또한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삶이 화려하고 바빠질수록 오히려 영혼은 빈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멋진 차를 타도 우리의 마음은 병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지었지만 화려하게 성벽을 짓고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와 함께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들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집중력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빡빡한 플래너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동해서 그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안식처가 있어야 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다른 모임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빡빡한 플래너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침반과 지도를 발견해서 삶의 방향의 힌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동 안에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했던 일을 오늘 말씀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나침반과 지도가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눈 말씀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지도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항해 시리즈를 계속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은 말씀은 생명의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은 생명의 샘과 같다. 사람들이 말씀을 갈망하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물문 앞 광장.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참된 말씀을 깨닫고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던 문이 바로 물문 앞이었는데 이 물문 앞이라는 것이 중요한 상징입니다. 첫 번째로 물은 씻어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은 사람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씻어냅니다. 사람이 방향을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석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자기의 삶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좀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상처가 너무 많으면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해석학의 툴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매우 왜곡되고 분노가 가득 차고 미움과 원망이 많은 시선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하나하나 씻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었던 분노와 우리 속에 있었던 아픔을 씻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세렝게티의 사자가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렝게티의 사자가 독사에 물리면 저도 궁금했어요. 그거를 사자가 이렇게 막 빨아서 뱉고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왠지 뒷발이 물리면 더 복잡할 것 같고 막 딴 데 물리면 복잡할 것 같잖아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사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사자지 뭐겠어요. 사자도 독사에 물립니다. 흔한 광경은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 나레이션 하는 분을 따라가는 거죠. 사자가 저는 놀라운 걸 봤어요. 많은 수의 사자가 아니지만 어떤 종의 사자들은 발이 물렸을 때 그 발을 강가에 이렇게 담궈 놓아요. 그리고 피가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가 더 잘 나게 이거를 막 발톱으로 찢고 이빨로 찢어가지고 거기 넣어놔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자는 3일을 있습니다. 그래요. 거의 물만 마시고 3일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자는 잠을 굉장히 많이 자는 생물이에요. 동물원 가면 다른 동물들 다 뛰어다닐 때 사자들은 보통 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자가 3일째쯤 됐을 때, 한 3일, 이틀에서 3일쯤 됐을 때 발을 빼요. 저는 그 다음의 나레이션을 잊지 못합니다. 이때 사자는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냥하는 사자의 모습이 진짜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사자 같아요. 와, 그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오는 사자는 다 막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있고, 이게 막 옆에 고기들이, 고기가 아니죠. 이렇게 막 동물들이 뛰어가도, 제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그 동물들이 뛰어가도 그거를 이렇게 먹으러 가지 않는데, 동물들이 뛰어갈 때 가만히 보던 사자가 이제 굶주려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이 사자는 절대 사냥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와, 근데 정말 달려가서 한 번에 자기가 타겟으로 삼았던 동물을 딱 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강해 자기의 상처를 담궈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사처럼 물고 독을 주입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와 복수와 보복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주입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발을 담그면 하나님의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다워집니다. 그 뒤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안광, 그 눈의 빛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씻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준비되게 합니다. 또 생명수는 마시는 것입니다. 인체의 70%는 물로 되어 있죠. 적당량의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의 내면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촉촉한 사람이 있고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주는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주는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원망만 많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감사한 사람은 감사를 잊지 않아요. 그러나 원망에 물든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영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감격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울리치를 갔는데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을 보았을 때 감동이 있는 사람과 하늘을 보았을 때 감동이 없는 사람. 계속 하늘을 찍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계속 하늘을 찍어요. 그리고 사람을 다 강아지를 닮은 사람을 이렇게 막 사람한테 다 강아지 별명을 하나씩 지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는 진돗개, 너는 알 수도 없는 저는 강아지 잘 모르는데 너는 무슨 외국 강아지, 너는 발 짧은 강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막 강아지에 비유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다 강아지를 보면 막 사족을 못 쓰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했어요. 동물한테 말 걸고 그럼 막 이상하잖아요. 나이가 30을 넘어서 4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를 길거리에서 카자흐스탄 개의 주인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갖고, 야 너는 카자흐스탄 개구나 안녕 막 그러고, 주인은 왜 이러나, 외국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강아지한테 왜 말을 거나. 근데 그런 감수성이 있는 걸 보고 제가 회개를 하게 됐어요. 사람이 마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한국에서 많이 놀리거든요. 오그라든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쟤는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아? 그래요. 근데 사람들 놀리고 비꼬아서 웃기는 사람 주변엔 결국 사람이 안 남아요. 제가 오래 보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 친구가 오래 있지 않아요. 잠깐은 인기가 많아요. 나이트클럽 가고
술자리 가면 웃기고 사람 잘 놀리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결혼해서도 그 가정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든지 영적인 건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괜히 걱정해요. 감수성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참 우습게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감격이 있고 감수성이 있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은 달라요. 동물한테 말 걸고 하늘 보면 막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주변에 그 사람 놀리면서도 그 사람 주변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적셔요. 잃어버렸던 감동을 회복해요. 여러분, 좀 너무 막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때가 낀다는 느낌 없으세요? 뭘 볼 때 이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질 않고, 누가 뭘 준다 그러면 또 나한테서 뭘 받아가려고 저걸 자꾸 준다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순장님이 우리 마음을 나눠볼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나누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알아? 일단 의심만 하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사람들한테 너무 치여가지고 마음이 다 푸석푸석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들이 다 증발해버려서 사막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도 까끌까끌하고 뭐를 해도 까칠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적셔요. 사람을 다시 믿게 만들고 속아도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수성을 잃고 감격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봐도 그렇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고, 하나님의 감동의 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감동의 사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감수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감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만 좀 이렇게 사막 같은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감수성이 충분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적시고 닦아내는 물과 같아서 그 사람이 바로 보게 하고 그 사람이 감동의 사인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아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말씀에 성숙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 이름을 이렇게 덜 더듬고 읽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름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이름들을 읽을 때 옛날에는 참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름이 기록된 거를 보면서 내 이름도 나중에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익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억되어서 그 기억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과 감동,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은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서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향을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향을 찾을 만한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부흥과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정치와 행정을 담당했던 리더십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좀 내성적인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취적인 느헤미야와 아주 속이 깊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아울리치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가 여관 같은 데서 이렇게 묵었는데 여관에서 이렇게 일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약간 불만이랑 불평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없는데 지금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물론 전도사님이 계시지만 다 따로따로 나갔는데 야 이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아 이거 내가 없는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을 버려라. 아유 하나님 대단해서가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어련히 잘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련히 잘한다고 말하였던 그들이 들어올 때 41도의 날씨에 거의 녹아서 녹은 쭈쭈바처럼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나가서 이렇게 막 치열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어도 너도 같이 저렇게 됐을 거다.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했는데 몸만 지쳐 있었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어도 안 통해요. 카자흐스탄 말만 통해요. 여러분 카자흐스탄 말이 얼마나 배우기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좋습니다라는 게 what the jacks 막 이래요. what the jacks 뭐 이상하잖아요. 말이 발음도 어렵고 뭐 이렇게 하여튼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 언어도 잘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의 팀으로 이렇게 잘 짜가지고 일하게 하셨어요. 내성적인 사람들이야 말을 잘 못 거는 사람들한테는 좀 진취적인 사람을 붙여주시고 진취적인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하면 진취적인 사람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사람들도 진취적인 사람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속 버스에서 떠드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모르면 또 이렇게 오빠 자제하라고 남자 몇 명 안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때 개인 과제도 해보셨지만 팀별 과제도 해보셨죠? 어느 게 더 힘드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팀별 과제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스프라이트 광고에 후배님 내 이름은 후배님 나는 좀 빼줘. 그러니까 선배님 이름도 뺄게요. 막 이러는 광고도 나오고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이 많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과 사람 중에 우리가 언제나 더 어려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가까워지게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맞추면서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다른 말씀의 사람에게 이끌어주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 속에서 만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엮어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만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만나면 쓸데없는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만나면 남욕만 계속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증거하지만 여러분이 반응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저도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저도 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다면 또 다른 원리는 시작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1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나팔절이고 10일은 속죄일이고 15일에서 21일은 초막절인데 그걸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요 이것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1년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7월 1일이냐? 이 중요한 영적인 기점들과 왜 사람이 신년이 시작되면 자기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첫 시작을 드린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앞에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아침에만 읽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오늘 큐티 했어? 그럼 했지. 무슨 말씀이었어? 그건 모르겠는데 했어.
말씀은 잊어버리고 했다 안 했다만 남는 큐티가 있어요. 그런 큐티는 율법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자꾸 그것을 아침에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중간중간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7월 1일에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나중에 초막절까지 중간중간 그것을 살펴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중간중간 그 시작점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가장 큰 감동들을 기록해 두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요,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을 하려고 쫙 들어오는 지난 올림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김연아가 나오면 김연아와 함께 자막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시즌 최고 기록. 운동선수는 결코 최저 기록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최저 기록도 그 사람의 삶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나 운동선수가 그것을 갱신해 나가는 힘은 최고 기록을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말씀의 감동은 내 인생의 영적인 최고 기록을 경신해요. 감동을 계속 경신하고 은혜 속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는,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열정은 그런 거예요. 열정은 모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면 나눌수록 그 최고 기록을 내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열정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최고 기록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지만 이전에 그동안 이런 일이 70년 동안 없었다는 것을 계속 기록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70년 만에 영적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2016년 이 여름과 남은 2016년의 가을과 겨울 동안 영적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던 열정이 샘솟아나고, 없던 창의력이 생겨나고, 꿈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나 라는 것을 연말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더 많은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얼굴에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아,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레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름을 읽을 때 굉장히 힘써서 읽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부분이라도 집중하는 것 자체가 작은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말씀이 또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원리 중에 하나는 말씀은 준비된 사람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준비된 사람에게 열린다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한 말 중에 제가 정말 기억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향한 기대감은 공사를 할 때 철골 구조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사를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해도 철골 구조물 이상 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기대와 갈망과 영적인 소망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건물의 이 비전의 건물과 평안의 건물과 은혜의 건물의 철근 구조물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 책을 펼쳤는데 여기서 백성들이라고 기록된
원어를 보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 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백성들이 나왔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한 게 아니고 에스라가 예배를 주관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들고 와서 그 기대감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게 깨달을 수 있는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와 감격과 목마름이 있으면 그게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해요. 나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가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예. 어떤 때는 정말 재밌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쉽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깊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죠. 목사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인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래요. 5절 말씀에 보면. 근데 이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들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있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예배할 때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 좀 보려고. 콘서트장에서 누가 한 명 일어나면 다 일어나게 되듯이 축구장에서 골 들어갈 것 같으면 다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듯이 다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확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열린 마음이 있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 들려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듣기 원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는데 뭔가 주제가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시련이랑 좀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필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들고 와서 에스라한테 말씀을 읽어달라고 할 때는 약간 회복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기대했던 게 아닐까. 근데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영혼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옥토처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든지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오늘 성경을 뭘 읽든지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은혜가 없을 리가 없다. 없으면 내가 이상한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셨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기대와 설레임을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진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막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거 이게 좀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그렇게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이 직장이 이게 가야 되는 건가? 길 가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선물을 받게 되고 돈을 받게 되어도 이게 새옹지마처럼 조금 있다 어디 빠지는 게 아닐까? 이거 뭔가 불운의 시작이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기대했다가 설레었다가 실망한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기대를 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가 상처를 받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리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인정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때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문을 여신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으면 거기가 끝은 아니에요. 어떤 다른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대하던 문이 닫힌 것 때문에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던 길의 문이 닫혔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다른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문이 열렸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다른 문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 믿음은 다른 문을 엽니다. 다른 방향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연다는 것이죠.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가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가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감동은 영혼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스라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70년 동안 이런 고통을 받았는지, 말씀이 우리 민족의 처한 이 심판과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울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세상의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 많은 민족들이 은혜를 받을 때 우는 것을 봅니다. 감동을 받았을 때 그들이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슬픔 속에서 오히려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얻었군요. 사람이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기 시작할 때 엄청난 영적인 통증이 있지만 그 통증 뒤에 마치 영혼의 수술이 지나가듯이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를 할 때마다 참 괴로웠습니다. 전에 한 번 한 이야기지만 음란물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보고 예배 드리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그래서 밤에 와서 회개를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혼자 이제 기숙사에 있는 기도실에 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자꾸 간지러워요. 뭔가 하여튼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잘 나오는데 그 다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낙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거를 자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쉽지 않았어요. 주님,
그리고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면서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것도 회개라고 하고 있냐.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셨던 감동이 저를 참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 너가 그거 못 끊을 것 같지? 지금 오늘은 네가 안 그러겠지만 몇 초에 지나서 네가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느 날 그게 끊어지는 날도 온다. 사람이 더 좋은 걸 맛보면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버리게 되듯이, 네가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더 이상 갖고 싶어 하지 않듯이,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이 어느 날 그것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저는 담배도 많이 폈습니다. 세상에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 뺀 여자랑 담배 끊는 남자. 저는 담배를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하도 사니까 이게 제가 회심을 했는데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게 쉽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거의 뭐 마약 수준의 중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폈어요. 배가 구멍이 날 때까지. 근데 계속 교회에 가니까 이 교회에서 리더인데 담배를 계속 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담배 피고 와서 냄새 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못 피웠는데 막 힘든데 집으로 가는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주시는 아저씨의 가게는 얘가 예배를 끝나고 가면은 늘 닫혀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쉽게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날은 조금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좀 빨리 가야겠다 했는데 또 은혜가 깊어갖고 빨리 못 가요. 그렇게 한두 달을 교회를 맨날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사는 거를 까먹은 거예요. 전 진짜 그런 수준까지 갔어요. 저는 담배를 못 끊는 크리스천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가요.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끊고 싶지만 못 끊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아예 끊을 생각이 없는 거라면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끊으려고 그러는데 안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주님께서 더 기쁜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담배도 끊어지고 음란물도 끊어지고, 제가 진짜 어떤 한 몇 개월은, 제 인생에서 몇 개월 정도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는 상태까지 가봤어요. 그런 상태가 거의 몇 개월을 지속돼 봤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못하는 게 많아갖고 힘들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되고,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아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저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서로 만날 때 좋다가 집으로 갈 땐 서로 좀 따로, 굳이 안 쫓아오셨으면. 근데 예배가 끝나도 주님은 자꾸 집에 가는 길에도 저한테 말을 거시고, 지하철에서 자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러다가 심지어 목사가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전 예수님 때문에 솔직히 괴로울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거룩한 분이, 그 선한 분이, 그 부담스러운 사랑의 눈길로 내가 화를 낼 때도, 욕을 할 때도, 누굴 미워할 때도 막 그럴 때도 나를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면서 막 그래도 괜찮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발 좀 저리 좀 가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저를 존중하시는 마음으로 저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가시는 날도 있었어요. 저를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러면 또 공허한 거예요. 진짜 이런 나쁜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할 때는 저리 가라 그러다가 또 막상 없으니까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어떤 때 보면 우리한테 참 체면도 없어요. 다시 다가와서, 그래, 네가 부르면 내가 다시 올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제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다가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가, 하나님 와서 빨리 해결해 달라 그러다가 하나님 이 시간에는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걸 갖고 신실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영혼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움들을 보게 돼요. 그게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닦아주시고 기쁘게 하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은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은혜의 눈물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서는 눈물과 미소가 구별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이 눈물과 미소가 구별되지 않는 순간에 섰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격이 되어서 프로포즈를 받은 여인처럼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나오는데도 너무 마음이 기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근 기뻐할 일이 혹시 없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보는 뉴스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외로움과 혹시 우울함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방향을 상실한 나침반처럼 이리로 저리로 빙글빙글 돌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혼자서 흘리는 보이지 않는 눈물들과 또 눈물까지 말라서 탄식으로 내 영혼의 갈 바를 잃고 방황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말씀의 감동은 너의 영혼을 치료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기쁘게 해줄게.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네가 다시 나를 부르면 내가 너한테 다가갈게. 내가 다가가면 나는 빛이어서 조금 네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빛이 결국은 너를 치유하고 너를 고칠 거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치과에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빨을 막 이렇게 가는 그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인데도 앓는 이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빠 몰래 타이레놀을 몇 개씩 꺼내 먹다가 막 혼돈났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의 진통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면서 앓는 이를 붙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그 허무한, 내일 뭘 할지도 모르는 허무함 속에 여러분을 던져놓고 빡빡한 플래너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마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기만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은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감동의 순간을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이 가야 하는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요즘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요즘 정말 감격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이 기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감격하게 해달라고, 감수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고장난 나의 마음, 시들어버린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촉촉해지는 말씀의 생명수로 젖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두세요. 느헤미야가 말했듯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은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기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민족의 방향을 다시 한번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래사장처럼 팍팍해지고 까칠해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한 문장이 내 가슴 속에 들려질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잃어버렸던 감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터인지 나를 기쁘게 하던 것들이 마추제처럼 잠깐 내 곁을 스쳐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